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9강 11문답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까지 복습을 해보면 1문답은 서론이면서 전체 공부의 목적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3문답에는 성경에 관한 공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은 성경이다. 4에서 12문답은 하나님 신론에 관한 공부예요. 이 소교리는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신론, 또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교리는 성경의 압축판이고 조직신학의 핵심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익혀야 할 그런 공부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섭리에 관한 걸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 고난은 누가 주신 걸까요? 100년 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답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11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림에 있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죠.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천사의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 행동까지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풀잎 하나 바람 하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의 영역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우리가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몇 살까지 돌봐야 하나요? 답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돌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이신론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 아멘이시죠? 섭리의 범위는 모든 창조세계 전체라는 겁니다. 비, 바람, 햇빛, 나무, 달, 별, 풀잎 하나까지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건 일반 은총에 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섭리의 범위가 모든 창조세계라 했지요. 공중의 새들, 모든 생물의 생명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잡아서 팔 때에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주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에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에 대하여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섭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그렇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결론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당장 기쁘고 슬픔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면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잘 되는 것이 당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어려운 것이 못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여정 가운데 바라보면 못 되는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섭리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협력, 자연법칙과 2차적인 원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시는 협력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뭔가를 선택해 하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가는 거죠. 또 기적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단과 매개 없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지요. 달아 멈추어라. 해야 뒤로 물러가거라. 이거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섭리 적용의 바른 태도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잘못된 태도겠죠.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에 결정된 일인데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섭리를 믿는 바른 태도입니다.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직 협력, 몸이 아플 때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연법칙으로 주신 수단과 방법만을 사용하는 극단주의자세요. 오직 협력으로만 된다. 또 오직 기적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병에 걸리면 일반 논총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적만 기다리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적도 바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섭리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우리 상황에서 이해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신앙 성숙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를 다하여 주셨다.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인 예배, 묵상, 기도, 교제를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 생각, 자신에게 좋은 일이 선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겠죠. 성진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나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에게 좋은 일만이 선이다. 그건 아니죠. 섭리적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향한 작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고 의롭게 여기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적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적 위로 두 번째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음과 칼의 위협을 받는 일조차도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가 주는 큰 위로지요.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보존하고 있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꺼이 나도 순종하리라 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에 우리가 사이게 되어집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는 그 크기만큼 우리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일도 못 견디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점점 우리가 어려운 일도 거뜬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요. 자족하는 비결과 모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 세 번째지요. 현재 눈물 나고 아파하고 괴로운 일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당면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정말 절망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여유와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문이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우리 사람의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9강의 내용을 잘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 섭리의 내용은요,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인데 설명해 보세요. 섭리의 범위는 크게 피조 세계 전체, 인간의 역사,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모든 것에 그렇게 미치게 되죠.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섭리의 방법에는 협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섭리의 적용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섭리가 성도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섭리의 목적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세요. 소교리 문답 실일문항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 9강 섭리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공부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